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창립기념주일로, 맥주감사주일로 모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왕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려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광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가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과 36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건만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적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지냈건만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우리는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작은 성공에 자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노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인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간에 우리들에게 지어진 삶 가운데 또한 코로나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불가그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심을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했었지만 더러운 생각과 입술로 죄를 범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했으며 화를 내며 은혜의 말보다는 나쁜 말도 하였고 여러 가지 비밀스럽고 죄들이 있음을 이 시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병들고 지친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혈관과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 인도 델타 변이로 인하여 다시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백신을 다 맞은 국가들조차도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1.5 단계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해제되었지만 안해하게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모여 놀기를 즐겨하고 마스크를 벗고 코를 내놓고 있어서 800명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800명대에서 수천 명대로 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자중하고 교회와 집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곳에 중앙교회가 1985년 7월 7일 세워진 지 36년이 된 창립기념주일이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기산동에서 시작하여 건선동으로 건축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봉사로 헌금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며 이번 리브레너를 통해 그 속을 열어보았을 때 얼마나 재정의 갈급함에 직면해 있었는지를 보게 됐으며 왜 사택이 그리 추웠었는지도 건물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진실을 맞이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쓰셨던 믿음의 선배님들과 원로 목사님과 김영희 장로, 박정아 장로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안교를 섬기다가 하늘로 가신 분들도 있고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의 추억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고
어렸을 때 돌아보며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에 지어진 16개의 교회도 기억해 주시고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웰빙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첫째,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고민합니다. 우리는 남을 밟고 속이고 버는 것이 아닌 정직하게 땀 흘려서 재물을 벌게 하옵소서. 둘째, 어떻게 사용한 것이라를 고민하게 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쁨으로 사용하는 마음도 늘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를 마시고 먹게 하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천국으로 갈 때 정산의 시간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경건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대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앙교회 일대 원로 목사님의 영어른 은퇴와 함께 자연스러운 리대 목사님의 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 부부는 멀리 떠나가지 않으시고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의 정착을 위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소리 없이 매일 기도하고 계시니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관념도 맞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은 생이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 가시는 곳에 건강의 여부 있게 하여 주셔서 그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증가하실 때 그 말씀이 권능의 말씀으로 중하는 영혼이 소생되는 기적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성교사님들과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심정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생명과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되고 기쁜 시간,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감사하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아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희귀병과 암과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해에 있는 자, 군복무자들을 위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배위원들, 선물 준비로 시청과 봉사로, 청소로 꽃꽂이 선물과 봉사로, 차량 봉사로 신하는 청지기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만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저희 교회가 창립 36주년 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는 일들에 더 힘써 주시고 더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일정들을 보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집회를 하거나 외부에 나가거나 하지 못하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위주로 이렇게 여름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순조롭게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면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많이 진행이 됐어요. 벌써 이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데 더 잘 아름답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순조롭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 축복하며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지난 36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잖아요.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평강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정말 축복이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장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큰 은혜 도와여 주시기를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 해외에 있는 16개의 지교회와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있는 교회들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지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며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로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한 물질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먼저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삶도 구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드리는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름을 달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숨겨진 신음까지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능력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로 인해 이 지역이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심재영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3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변함없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지은청과 위로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됐는데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요. 또 창립기념주일이고 그래서 뭔 말씀 할까 하다가 우리 베드로후서 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자. 뭘 회복해요? 자존감을 회복하자. 이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으로 존귀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귐을 나누고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렸고 또 영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되고 또 죄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정체성과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잃어버린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방법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우리 교회들은 오늘날과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갔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굴에서 살아갔으며, 또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을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집이 있고 뭐 가족이 있고 이렇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자신을 지키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그 당시 흩어져 있었던 크리스찬들, 오늘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강화시켜주기 위한 4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이 9절 말씀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나그네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동굴 속에 산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비로소 강력한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감과 행복감이라는 것이 꼭 외적인 환경이 좋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고 집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초점과 자존감을 바로잡아준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자존감 상실하고 실망을 낙심한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인생의 초점이 잡힌다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활을 쏘는 궁사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활을 아무리 쏴도 쏘나 만할 겁니다. 관역을 빗나갔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리니까 헛수고 하겠죠.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없으면 이제 초점을 잃어버린 인생인 것입니다. 방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엉뚱한 데 빠지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린이 성경을 담당했던, 방송을 담당했던 찰리 밴더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이신데 이 사람이 한 말씀 가운데서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까를 위해서 달려가죠. 지성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기술을 위해서, 이거 무엇을 알 것인가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누구를 아는가가 기초고 제일 먼저다. 그게 우선이어야 된다. 그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방향이 잡히고 균형을 잡게 되고 이제 자존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품고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자존감을 심어주면 그 아이가 커서 큰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 두 가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사 드리는 사명, 또 하나가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존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도와 그런 날짜와 시간과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고, 그 다음에 예배 제도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점을 맞춰주시고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무너지고 또 예배 주권도 국가에 뺏겨버렸고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새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드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최상의 법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참 예배는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께 대면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곳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내가 듣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이런 가정 예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삭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소를,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가까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 오락을 행치 말고 사사로운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한 날로, 존귀한 날로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면 너희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평안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여진 것도, 국격이 높아진 것도, 여러분들이 높아진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성수 잘하고 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높여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여러분 지금 처지가 굉장히 비참합니까? 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이곳에 나와서 드리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 예.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갑니다.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게 해서 연기가 거기에 가득 차면 그때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얘기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향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을 많이 피워야 주님 임재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의 그릇을 마구 쏟아부어야 그 교회가 정말 성장하게 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지은 지가 26년 됐어요. 사람이 옷을 한번 입으면은 몇 년 되면 갈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26년 된 옷을 다 지금 벗어놓고 새 옷으로 단장하는 리모델링을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권사님들 기도방이 있어요. 여기 1층에 보면 기도방이 있어. 그 24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화장실도 있고. 어차피 잠도 안 오겠다. 뭐 하십니까? 오셔갖고 모여가지고 아니야 거기서 저 얘기도 하시고 밤새워 커피도 마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저는 큰 게 보면 다 그런 기도팀이 있어요. 중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또 목사님들이 막 능력 있는 말씀 전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조용하고 그러면 메말라지는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가 참 중요하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이성으로 살지 않고 계시로 산다.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요? 계시로 산다. 예, 이 말씀 한 말씀만 꼭 기억하세요. 나는 무엇으로 산다? 계시로 산다. 이성으로 살지 않는다. 지성으로 살지 않는다. 목사님 무슨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네. 저 양반 이상한 소리 하네. 할 일을 많이 나타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성을 추구하고 합리주의를 추구하고 지성을 추구하고 스펙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달려가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의인은 계시로 살아야 됩니다. 계시. 다시 말하면 계시의 말씀, 계시의 영, 성령. 그러니까 계시로 살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 들어야 되겠죠. 이 기록된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되려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움직이고 살아있고 나에게 비춰주고 계시가 되고 방향을 잡아주고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스펙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주일 중요하지 않아. 나 일하러 가야지 돈 벌어야지 힘든데 이성 생각이에요. 그러나 계시는 아니죠.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계시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옳으니까 하나님 정답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계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성인입니까? 바울만큼 공부 많은 사람 없어요. 그 당시 최고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유학파요. 그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영성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그 나는 계시로 산다. 그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 만나는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시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사는 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계시로 산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계시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분 이 나라가 질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엉망진창이에요. 가정도 엉망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잡으려면 계시로 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엄청 기도의 금그릇을 쏟아 부어서 기도의 연기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 연기가 가득해야 돼요. 그래 악한 마귀가 더 못하고 이상한 거 안 일어난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한미주의 시대에 정말 교회를 적폐 대상으로 보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말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대재앙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인 것입니다. 종말에 가까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혹시 내가 하늘문을 닫아서 지상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 메뚜기 재앙을 보내서 토지수산을 다 먹어서 흉년들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퍼지고 코로나19가 퍼지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내 백성이 죄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코로나 물리쳐 버리겠다.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치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이 코로나가 물러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재앙이다 전염병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고 기도하면은 이겨요 져요? 이겼잖아요. 무기로 이긴 게 아니고 이성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손들고 기도해서 산 올라가서 산꼭대기 올라간 산꼭대기는 교회예요. 교회. 여기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아말렉입니까? 올라 아말렉이 뭐 공산당일 수도 있고 뭐 저기 코로나19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질병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가난일 수도 있고 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기는 거 방금 용서 없어요. 인간 이성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성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성인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면 재앙이 물러간다. 팬데믹도 물러간다. 세계 인구의 1억 6천만 명이 이 코로나19 걸렸어요. 400만 명이 이상 떠났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도 몰라요. 더 빨리 손들고 이거 기도해야 물러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급한 거 하나가 있어. 동성애자를 합법화시켜주는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 안 돼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가족제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 안 되려면 우리가 손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직책에 앉아가지고 악법을 만들어내고 나쁜 제도 만들어내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데. 이거 막으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시민이라고는, 천국의 백성이라고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너희들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다. 천국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최고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가 더 중요해가지고 이걸 샀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다 잃고라도 얻어야 되는 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 이상의 보화나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한테 세상 지식이나 돈이나 그거 많이 물려주려고 막 몸달 거 없고요. 이 천국을 부하로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스스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소속감을 또 가지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가져라. 우리 인간이 가정에 소속되고 예수님께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어야 자존감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교회가 있어. 나를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셔. 우리 가족이 있어. 예수님이 계셔. 예, 야곱아,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아, 너는 내 것이야. 뭐 지금 코로나가 또 힘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네가 이 다 통과하도록 내가 붙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나가 부귀영화누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알레테, 이것을 다른 번역성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덕, 놀라운 역사, 탁월하심, 이거를 선포하고 전하고 만민에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줬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어깨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접고 빚이 늘어나고 우식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겨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해서 아말렉을 이겨내시고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스스로 내가 내 영혼을 보듬어야 돼요. 누가 안 붙잡아줘.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보듬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따라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계시로 살아라. 괜찮아. 빛이 있어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이 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보듬으시고 또한 내 이웃을,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리모트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었는데 이분은 정말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신과 의사지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돌봄 편지 그리고 돌봄 문자 이거를 막 많은 교회와 연대해가지고 그걸 막 전 세계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읽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자살 안 하고 생명을 다시 이제 귀하게 여기면서 하는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제리모트라는 이 의사였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 명이죠? 2년 동안 지금 2,000명 죽었어요. 2,000명.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어요, 늘어요? 엄청 줄어요. 지난해 우리 옛날에 인구가 3만 명이나 줄었어. 왜 줄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해. 애기 안 낳아. 왜 안 낳냐 물어봤더니 아니 집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힘든 거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남의 딸 데려다가 고생시킵니까? 나 하나 간섭이 어려운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부모를 떠나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 생육하라. 이게 계시요. 그걸 물들여야 되지. 뭘 환경 바라보고 막 한다 못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거 낚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난해 사살자가 몇 명이에요? 13,000명이요. 13,000명. 코로나보다 7배나 더 많어. 코로나 2년 동안 누운 사람 2,000명인데 자살자 13,000명이요. 20, 30대 사망 요인 1순위가 자살이요. 지난 주간에도 저기 성남의 명문고등학교 고3 학생이 죽었잖아요. 요새 맨날 같이 이거 봐요. 요새 맨날 같이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죽어. 불쌍해 죽겠어. 아주. 왜 자살하는가? 세상이 너무나 무거워. 힘들어. 버팀목이 없어. 미래가 안 보여.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 품는 사람 설마 없겠죠? 나는 이 말 할까 말까 여러 번 고민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유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유행가 들으면서 눈물도 흘 때 있어요. 이제 그 유행가를 들으면서 이 국민들이 지금 정서가 어떤가, 이 시사적 사조가 어떤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탄식하고 신음하는지를 보는 걸 그걸 보고서 그 노래가 이랬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너무 힘들어. 세상이 너무 슬퍼.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서워. 오늘 끝내고 싶어. 내일 오는 게 왜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죽어도 내일은 와. 그거 막 그렇게 부르는데, 아니 저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라면서 그 사람 딱 하기도 하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매 뉴스마다 맨 자살이요. 누가 합니까? 코로나를 이겨내라고 막 수십조 원 썼는데 이 자살 막는 데는 그 안 써 돈을 더 많이 죽는데 막.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생명을 중시 여기고 자살을 막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돌보는 자, 찌리모토 같이 막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 뭐 사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 했습니다. 지구촌이 지금 다 울고 있어요. 그 노래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니 1,600만 명이 들었다니까 그 노래를. 1,600만 명. 그러면 인도 버전, 스페인 버전 다 히트치더라니까요. 아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탄식하고 울고 있구나. 지금 얼마나 힘든가. 지구촌이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울고 있어요. 지식이 모자라요? 뭐 기술이 모자라요? 아니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이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 교회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해가는 거예요. 메말라가고. 여러분,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것이 교회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요, 자유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선교의 중심권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7,000명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못 나가고 있어요. 후원자가 없어서. 교회들이 지원을 막 끊어버려 자꾸 이제. 이게 안 되죠. 이거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선의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자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자존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천국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자존감을 가져라. 네로 황제 핍박, 정치인들의 박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자존감을 갖고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한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자존감을 되찾았는지를 유지하는지를 가지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되, 특별히 젊은 세대 사람들 괜찮다고 힘내라시라고, 마구마구 결혼하라고, 애기 낳으라고 다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 계시는 사람한테는 다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 계시의 말씀이요. 한미지를 따지지 말아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중앙교회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기도하십니다. 손 들고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계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자존감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초점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성으로 살지 말고 바울과 같이 계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힘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원중앙교회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6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울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에도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세상 속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과 헌신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더욱 성숙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더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날마다 헌신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